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은사 활용과 성화라는 제목을 소개를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구원에 관해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저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구원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구속 또는 승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영화롭게 되는, 우리 몸이 구속받게 되는 이런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칭의의 구원, 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자에다가 화자잖아요. 될 화자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코가 두 개, 코 구멍이 두 개고 눈이 두 개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장갑을 사람 손가락 모양으로 장갑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우리에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성화의 모습은 실제로 은사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데 은사는 성경에 보면 이제 세 군데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 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은사, 그 다음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은사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은사는 이제 몸된 교회 또는 총체적인 교회라고도 하고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은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런 규모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사람들에게 재능대로, 각 사람들의 재능대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재능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재능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가 아니라 이제 각자 탤런트라고 하는 이런 재능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재능이냐, 어떤 것이 은사냐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능과 은사를 구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와 재능을 우리가 사용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 활용과 성화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화라는 단계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교회 생활과 또 사회 생활과 모든 학교 생활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지만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은사 활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라고 하는 은사 활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그것이 지역교회가 됐든지 총체적인 교회가 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됐든지 그것을 섬겨나갈 때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생활에서 구원을 함을 받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이 눈과 코와 입이 있는 이 손과 발이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성도거든요. 성도의 삶이 이제 그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첫 번째는 성경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네 번째가 바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송화와 은사 활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사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면요. 고린도전서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이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서로 돕는 것. 이것은 이제 지역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그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서로 이제 활용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뒤에 바로 13장 있잖아요. 이것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래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와 있는 은사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은사 활용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같은 지역교회 형제 자매들만 섬기면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 또는 우리나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외국계 성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총체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섬겨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서만 은사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 단수로서의 교회를 위해서도 이제 은사 활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건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래가지고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도 있지만 로마서 12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적인 좀 광범위한 은사 활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래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은 은사 활용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 활용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활용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또 그 은사 활용을 할 때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고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사용되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 있는 은사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은사 활용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은사 활용과 성화를 이제 제가 준비하게 될 때,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5장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5달란트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차라리 이제 은행에다가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땅에다가 묻어놨다고 이렇게 야단을 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마다 교회랑 관련 없이 이런 재능들이 있어요. 재능들이 있고 그 재능이 사람마다 다 재능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또 무용을 잘하고 이렇게 각각 사람들마다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재능이냐 어떤 것이 은사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하나님의 습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활용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 활용과 성화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은사 활용을 통해서 실제로 성화되는 생활의 구원이 일어나는 이런 삶을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사에 대해서 지역교회 은사, 총체적인 교회 은사,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로마서 말씀을 조금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은 칭의의 구원이라고 해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받는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은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은 완료형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12절에 있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 지금 남아있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활의 구원이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활의 구원이 바로 지금 오늘 제가 교제하려고 하는 그 성화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제 몸의 속량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은 이제 주님 나라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후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모습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민이 된다는 뜻이고 우리 몸이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영혼의 구원과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제 생활의 구원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몸의 속량 이렇게 이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 활용을 통해서 이것이 활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은사 활용은 지역교회 은사, 이제 몸된 교회, 총체적인 교회를 위한 은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은사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생활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오늘날 타락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이 코와 눈과 손과 발이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기가 어려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정의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정의가 살아있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성화. 그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은사 활용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고 자신의 교만을 위해서 자신이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서로 도와주는 방법으로 드러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은사 활용의 원리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 한 번 더 읽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바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은사 활용의 원리이고 이 은사 활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룩한 삶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